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순절도 십자가의 모든 고난도 성금요도 다 이 부활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새벽 예배에 드리고 싶어도 지금 절제하면서 방송으로도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생명은 절대 멈추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지금 현 시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고, 모든 생명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코로나19도 전염병도 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전 세계의 이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모든 이 전염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지는 데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역사적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52번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사람들은 태양절로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도 부활하겠네 라는 믿음 가지고 부활절 날이 매주 되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 제일로 억울한 사람이 크리스찬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정말로 사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앙적인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것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상한 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착각설,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한 사람들은 착각한 거다. 두 번째, 기절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잠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세 번째, 도적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해 가가지고 부활이라고 거짓말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도적설. 보관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잠깐 보관했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에 빈무덤이라고 거짓말 친 거다. 마지막 환상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다. 이런 여타의 설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학자들이고 말도 안 되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6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빈 무덤, 따라합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뼈조각 하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정말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성취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사람들은 복음서를 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내부 고발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체험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더러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술도 끊었다. 담배도 끊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수많은 간증과 기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이고요. 마지막으로 순교를 불사했던 사도들의 담대함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는 쫄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지 못했던, 다 배반하고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도마는 인도에서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고, 안드레는 X자형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하고,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서 순교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가? 그 정말로 용기가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용기를 얻어서 순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없다. 예수의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6가지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들어가서 그 판 새 무덤을 제가 들어갔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돌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많은 여자들,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대로 사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갔는데 바를 시체가 없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절대로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거다라고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합니다. 시체에다가 향품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갔어요. 이 남자들은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정도 없어요. 향품 바르는 그 생각도 못하고 다 자기 살 길 찾으러 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예수의 부활의 역사 3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을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게 했던 그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막 무덤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천둥과 번개 같은 것이 치고, 그러면 저 천사가 돌 위에 앉아서 그 여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겠지요. 큰 무서움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너희들이 찾는 그 시체가 없다, 여기 그 누우셨던 곳에 없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모포만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말씀하듯이 파수꾼들이 아주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왜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저기 무덤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아주 단단히 지키라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파수꾼들한테 신긴 거예요. 니네 힘대로
니네 힘을 다하여서 그 무덤을 잘 지켜라,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문이 닫히고 아무리 죽음의 공포가 와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멈출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아무리 죽음 사망으로 꽉꽉 닫고 꽉꽉 많은 사람이 다 와가지고 지키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멈출 수 없다. 생명의 부활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우리 교회도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은 살리는 역사, 막 콸콸콸콸 막 일어나는 그 생명의 물처럼,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역사를 아무리 댐이 막아도 그 역사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막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죽은 나사로를 그냥 그 베옷으로 말이죠, 미라처럼 다 꽁꽁 싸매어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수족을 베긴 채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공포가 이 전 세계와 이 나라 민족에 함께해도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까짓급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이거 이만한 거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손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하지만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죽을 사람 안 죽고 안 죽을 사람 안 죽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현찮은 판국에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부활의 역사로 우리 모두 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 사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은 뼈와 살과 없으되 나는 영과 뼈와 모든 것이 다시 산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무슨 비전이 아니고 어떤 안 보이는 추상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은 육체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공간을 통과하는 몸으로,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초월적인 몸이고, 그 신령한 몸을 우리 모두 다 갖게 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이름도 울려 퍼지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는 생명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종교적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의 이름에 벌벌 떨고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덩어리도 다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믿으면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품이나 바르고 오고 시체나 닦으러 오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외워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죽음과 공포를 누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이 부활절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봄입니다. 봄에 앙상한 가지에 죽은 것 같은 가지에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도록 싹이 나야 꽃이 피는 거고 꽃이 펴야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 살아나는 싹을 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연 계시를 보면서 너희도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 잠자는 차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겠을 시청각으로 이 봄의 계절을 보면서 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봄은 부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보라고 봄입니다. 뭘 봐요? 자연의 수많은 계시적인 역사, 보편적인 계시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 봐라. 겨울에는 죽은 것 같고 앙상해 있고 아무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싹도 없지만 나는 너희를 일으키는 자이다. 모든 생명의 싹을 키우는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자연의 계시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생명의 싹을 맺힐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슬픈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고 성금요일을 통과하고 고난 4주간 사순절을 모두 다 우리가 고난을 다 통과하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부활과 생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났는데 뭘 믿습니까? 아무리 다 이루었다 그래도 그거 뻥이지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 같습니다. 생명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고 미사를 해도 되고 법회를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본질입니다. 죽어도 예배합니다. 순교해도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는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부활의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예수님의 그 흰 세마포로 오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할렐루야.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의 역사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려주지 뭐 헌금 부활절이니까 예배 드려주고 헌금 내주지 뭐 봉사해 주지 뭐 그게 아닙니다. 향품 발라주지 시체에다가 그 썩은 거 내가 향품이나 발라주고 그냥 장례법대로 잘 돌아가게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나도 다시 살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앙이었다면 주여 내 신앙에 싹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12지파의 모든 리더들이 다 와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지만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던 것처럼 주여 내 신앙에 싹이 나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니까요. 구약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성취된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와서 맨날 졸고, 예배 와서 찬송도 안 하고 맨날 고개 숙이고 푹 앉아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셨네 사셨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오 예수님이여 내게 부활의 역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6번을 쓰러졌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6일 동안 내가 실패했어도 정말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내리신 그날 나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위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201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기쁨으로 평안하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평안의 부활이 되셨네. 부활의 장소를 목격한 이 여자들 보세요. 사망의 무덤에서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망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망은 무덤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달려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죽겠네 나는 죽겠네 그러면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생명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부활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기쁨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평안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에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차 타고도 달려오고 그냥 도보로도 오고 그냥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막 기대가 돼서 잠도 못 주무신 분, 설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잠을 설쳤거든요. 왜? 부활의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쭉 TV 자면 어떡하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4시에 일어나갖고 목욕제기를 하고 주여 부활의 생명 역사가 나에게 먼저 있어야지,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지, 눈곱도 안 띄고 그냥 더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맞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멋지게 하고 오세요. 더 멋지게 하고 오세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오듯이 깨끗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얀 나도 부활절날 우리 목사님처럼 흰옷 입고 와야지. 여러분 여자는 이렇게 머리 기르고 흰 소복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게 오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에 그 마음 자세 있잖아요. 기쁨과 평안의 역사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자들을 보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이 뭡니까? 샬롬이 평안이거든요. 샬롬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냐? 안녕하냐? 한번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샬롬 시작. 죽겠어요 그럽니까? 아니죠. 샬롬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귀한 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이 임해서 여러분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건강하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정말로 불황이지만 여러분 사업에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금 어렵지만 우리 소망교회, 한국교회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마디 부활의 첫마디가 샬롬 안녕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예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평안을 여러분 모두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여자들은 무서웠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지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전염병을 통하여 정말로 재앙과 모든 고통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 모두 다 받기를,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나라에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니 내 마음이 좋고, 예수님을 보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참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가 너에게 정말로 누리게 하기 원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로 좋은 게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제일로 좋은 게 뭐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내가 살아도 정말로 형편이 그렇게 낫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해도,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내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왜? 나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나는 천국으로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 믿음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도 어렵지요, 또 수많은 상황과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주여 나는 예수님 안에 평안을 가집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은 막 기뻐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슬픔은 내게 떠나고 기쁨만 할렐루야. 옆에 분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웃고 시작.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게 믿음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아멘. 오늘 누가 뭐래도 바보처럼 웃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실성한 사람처럼 주여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은 눈웃음으로라도 기쁘게 웃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 기쁨의 부활이 당신 것도 그렇지만은 내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 선교사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이분 예화를 많이 들고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분은 시크 교도, 힌두교, 시트 교도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새벽 4시에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환한 빛이 자신의 집을 비춰줬어요. 그 빛 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하러 왔다. 진리의 길을 알려다고 기도했으니 이제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며 찾아오니까
이가 완전히 변해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하며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사라지고 삶의 폭이 되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났으니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빨리 가서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합시다. 이제 여자들은 시체 기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빨리 단박질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발발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내 부활의 소식을 가르쳐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그 터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갈릴리가 어떤 데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도시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정말로 어려움의 사람들. 이 오남리도 갈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남리도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돌아온 동네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당신 예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당신도 받으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죽은 자 같으나 있는 자고 살아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생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안겨주셨는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냥 믿음만 가지지 마시고요, 예수의 부활이 정말로 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주여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교리로 믿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교회가, 우리의 놀라운 사업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 없으면 믿음 헛겁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고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러나 헛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이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계란만 구워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 있잖아요. 알. 그 알을 부엌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30개를 넣으면 다 깨어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 말이 있죠.
누가 깨주면 후라이고 지가 스스로 깨어나면 매출이 이 닭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먼저 첫 열매로 탁 폈어요. 꽃도 그렇고 병아리도 그렇고. 우리도 마지막으로 차례대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란도 드시고 계란도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생명입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시작.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